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일,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클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네, 우리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오늘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밝은 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부르신 후에 최효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내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능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깊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복된 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계절에 따라 푸른 잎사귀와 향기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 세상 만물도 주의 솜씨를 빛내며 찬양을 멈추지 않고 푸른 향기를 드러내며 6월의 실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짧은 시간 같았지만은 격동의 시간이 흘러 한 해 반을 지나 하반기가 눈앞에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세상을 쫓아 사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작은 선택일지라도 주님 뜻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원하신 바 주변에 있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결박하며 살아온 과정이 너무 난무합니다.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증오로 얼룩진 대선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로 하나가 되어 화유와 평화를 다지게 하시고 이후로는 국가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니엘과 사울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아뢰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방의 압력으로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제 대국이라는 용어가 다시 세움받아 하나님의 축복하신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속화된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미래를 본 청년들과 신앙의 중심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학생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육자님과 교회 선생님들 간간함을 살펴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선교의 불모지를 찾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물질의 후원도 끊이지 않고 제1의 선교 대국으로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강건케 하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져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부르신 소명으로 봉사한 손길 하늘의 보상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날 위해 입맞추 곱게 드리
자비하신 하나님,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다락방을 환히 밝히셨던 성령의 불꽃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의 심령을 가득 채웠던 그 놀라운 은총의 빛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버거운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소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대명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예전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깔입니다. 한 주간 또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국 치앙마이 선교 물품을 받습니다. 8월 3일부터 9일까지 선교 가게 되는데 현지 선교사님이 태국 현지 마을 두 곳에서 좀 바자회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바자회 현지 선교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팀원들이 나갈 때 비행기 항공화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좀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 옷, 우리 반팔 티셔츠나 이런 반바지 새 것이나 깨끗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빨아서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이 또 함께 짐 패킹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색조 화장품 이렇게 가벼운 거 간단한 것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에 마스크팩 있으시죠, 그죠? 그 태국 현지인들이 마스크팩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집에 한 10개 정도 있으시면 한 서너 개만 좀 선교를 위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벼운 액세서리들, 또 손목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것들 있으시면 뭐 이렇게 가벼운 것들, 금부츠 갖고 오시면 곤란하고요. 금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장식할 수 있는 것들로 좀 보내주시면 우리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선교 물품 받으시는 우리 분들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좀 연락 주시고 우리가 선교 한 7월 중순 이전까지 짐을 싸기 전까지 좀 물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다음 주일 1시 40분에 우리 각 구역 소그룹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소그룹을 통하여서 또 말씀과 사랑의 교제들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우리 조인혜 권사님 성경 완필하셨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또 모임 있고 또 당회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보 없는 광고 말씀드립니다. 1여전도의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권사실에서 있습니다. 또 신수진 성도님 또 남편 장례에 감사해서 점심시간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년 전에 저와 제 가족이 하와이 코나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예수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 코나는 제가 갔던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사역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접근해오고 늘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한 성도로서 누릴 수 있었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쉼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고 함께 그 일을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더라. 성경 몇 장 몇 절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매일 하고 서로 와 놀랍다 신비하다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이런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보여주시고 다 음성으로 알려주시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다 알려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면 내가 여기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을 텐데, 결국 이런 의심 때문이었는지 훈련 과정이 끝나는 동안도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온전히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통하여서 방언을 받았고 성령이 불같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내가 구르면서 기도했던 경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러한 다양한 성령의 경험들을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아직 뚜렷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할까? 내가 그런 뜨거운 성령의 경험과 체험을 하면 좀 더 확실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중에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불, 뜨거움, 능력, 은사, 방언 등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치유와 기적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신비한 능력, 초능력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그 장면들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마치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이 각기 방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에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성령을 신비한 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가진 속성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령을 신비적으로만 접근하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 신비로운 체험을 못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하면서 장풍을 일으키는 손동작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무도 안 받으시는 표정이신데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마치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나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그것이 아니고 그 분입니다.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는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인격자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그 권능과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에 우리와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긴 설교인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말을 하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 십자가의 끔찍한 사형 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릴 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신적 은총이 충만한 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성령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충만은 방언이라는 신비적 체험이 있었지만 무아지경이라든지 종교적 환각이나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의식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진리로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과 구주가 되신다는 복음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성령은 신비한 체험만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전혀 관련 없어 보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마치 소설 속에 나오는 위인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진실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성이 뛰어나고 우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 사실을 믿게끔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은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거죠. 불처럼 바람처럼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룩함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거룩하신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자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의 탓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깊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평소에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여기게 됩니다. 말씀에 찔렸다는 것은 내 문제가 다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보였던 그 일들이 나 자신의 문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찔림이 느껴지고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데도 그 찔림을 거부하거나 그 찔림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도 찔림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잠든 상태입니다. 드라마나 소설, 영화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동과 어떤 찔림도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 은퇴하신 이덕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희귀병에 걸려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다리가 잘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끔찍하고 앞날이 암담했겠습니까?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이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덕주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자르지 않고 고쳐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다리를 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3 때가 되어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서 의대를 가서 슈바이처와 같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원서를 내고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는데 본고사를 치를 즈음에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폐결핵 3기라고 진단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전염성이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의대를 지원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윗 형이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야, 신학교는 폐결핵 환자도 받아준다. 신학교에 원서 내라. 대학은 가야 되겠고 어쩔 수 없어서 신학대학에 원서를 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입학했지만 도저히 이 신학 공부에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세월만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집회를 하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미쳐 보였습니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덕주 목사님에게는 마치 이상한 집단 가운데 있는 그런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을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비판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녘이 가까워져 한두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자기 혼자 그 기도원 바닥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저 다리만 자르지 않으면 하나님 종이 될게요. 하나님, 저의 다리만 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게요. 중학교 1학년 때 희귀병에 걸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자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덕주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으려 했고 잊으려고 애썼고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꾸기까지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내 계획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철없이 던졌던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 내가 신학교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충만한 성령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며 감리교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격과 삶에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성령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살던 모습과 다른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형제 자매를 시기 질투 분노 원망하던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위로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사랑을 나누며 연약한 자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유튜브를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에 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말씀 위에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 가운데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 길에 벗어나 있다면 나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영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찌르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나를 찌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있다라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리를 쫓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맡기고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진리를 쫓고 거룩함을 쫓고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는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주님 되시는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 죄의 모습을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삶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내 삶을 잘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회개와 회복으로 내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것과 기적만을 쫓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반응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영성,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비와 환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뚜렷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그 모든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내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부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깨달아 진리로 인도함 받으며 거룩함으로 인도함 받고 사랑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